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기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와 생각을 덮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어떤 주제로 묵상 나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주제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기브온 사람들이 싸움 한 번 없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그 주변 국가들의 왕들을 5개의 나라를 연합하여 기브온 사람들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구조 요청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인 기브온 사람들의 그 구조 요청에 기꺼이 응해서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도와주시어서 큰 우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6절부터 또 살펴보면요. 그 5 왕들이 그 우박을 가져가며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굴을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남은 적들을 뒤따라가서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뒤쫓아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적들을 크게 사륙하여서 거의 멸하였고 정말 몇 사람만 그들의 성으로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이 막게다 진영으로 굴이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도착하니 혀를 돌려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워낙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굴을 열고 5 왕들을 끌어냅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을 끌어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간 그 지휘관 장군들에게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세레모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호수아도 이를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넣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역시 살려주지 않고 모두 죽여서 5개의 나무에 각자 매달고 저녁까지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막게다 굴,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져놓고 큰 돌로 막아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막게다까지 갔으니 이제 막게다를 취하고 그 성읍과 왕을 모두 쳐서 여리고에서 한 것 같이 막게다 사람들과 막게다 왕 모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막게다까지 취한 예루살렘 여호수아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주제죠.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제에 이스라엘 자손을 뺐지요. 자, 그 이유는 이 안에서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높여주시는 분, 하나님이 있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높아졌지요. 하나님이 있었기에.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을 통해 스스로 전도하고 영광 받으시는 분, 하늘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늘 하나님 백성,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그러한 전파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배운 교훈은요. 첫 번째로 나 스스로는 인간인 나 스스로는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높아졌고 대적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잘났다고 자만하는 자는 분명히 언젠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자 그리고 후배들에게 뒤에 가서 따라잡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따라 이끈다면 그는 다양한 경쟁 속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는 예루살렘 왕들을 비롯한 5 왕들, 이스라엘 즉 여호와께 대항한 5 왕들과 그리고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라합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강하고 전능하심을 깨닫고 여호와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자청한 이들,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죠. 선택을 여호와께 대항을 하느냐, 여호와께 순종하느냐,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시기에 기쁜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선택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계획 자체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선택이라 함은 그래서 종교적인 선택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을 게 사실은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낸다 해도 우리가 금은보화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지고 어디다 쓰실 것도 없고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율법 따라, 그리고 공동체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나 자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많이 내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실 선택을 하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분,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생을 영생을 높여주신다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교훈을 통해 저는 어떠한 적용을 하는 오늘을 보낼 거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즈니스는 이제 영상 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는 교회와 지금은 저 가족들이랑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쉐어하우스 하고 있는 형 한 명과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애 쪽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즘에 저희 머릿속이 거의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마음에 있어서 정말 많은 선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할지 안 할지, 이것을 하더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쓸 때가 많은데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하나님 그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오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겠고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겠죠. 요즘에 정말 생각이 이렇게 세 가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저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한데 가족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족 전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희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은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 당장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 두 가지도 물론 이게 우선순위일 뿐이니까 중간중간에 또 가족과 가족 전도 그리고 저의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적용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큐타임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가 전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묵상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희를 높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모든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시작한 만큼 하나님 따라 하나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